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SNS 시대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잘 아시듯이 뭐 인스타그램 또 페이스북, 카카오톡, 요즘 뭐 인기가 많은 유튜브도 일종의 동영상 SNS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얘기하죠. 이런 SNS가 정말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유익한 점도 있어요. 저도 선교지에 있을 때는 페이스북을 했습니다. 지금은 안 해요.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는데 유익한 점이 있어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있으면 그 굉장한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SNS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연결이 되어서 소통하고 또 이렇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유익한 점도 있지만 동시에 부작용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부작용이 뭐냐면 SNS를 통해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과 나를 자꾸 비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꾸 비교의식이라는 것이 생기는 게 가장 큰 부작용이라 할 수 있어요. 누군가 멋진 휴양지에서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여유 있는 모습으로 수영하고 해변가에서 이렇게 거닐면서 사진을 올린 거예요. 그런데 나 자신은 지금 야근하느라 정신없이 바쁘고 몸이 지쳐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며 자신의 모습이 굉장히 초라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SNS에 새로 산 명품백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번에 뭐 10% 싸게 샀다 하고 이렇게 자랑하면서 올리는데 10% 싼 게 막 100만 원이고 막 이런 모습을 보는데 나는 지금 이번 달 카드값을 어떻게 내가 빵꾸 안 내고 메울 수 있을까? 막 이런 거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우울해지는 겁니다. 나는 왜 저렇게 살 수 없지? 나는 왜 저렇게 여유 있게 살지 못할까? 쟤는 참 부자 남편, 의사 남편 만나서 저렇게 명품백도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뭐 이런 그런 자괴감이 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신세가 처량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불행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네, 별로 없으신가 보네.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비교의식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성도들과 비교는 잘 안 해요. 뭐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저 자신을 비교하진 않아요. 그런데 목사들끼리 서로 비교해요. 네. 저 목사는 큰 교회 목사고 나는 작은 교회 목사고 뭐 이런 식의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자꾸 낙심하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비교의 이행시. 비교를 하면 비참하든지 교만에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 비교의식을 가지면 비참해지든지 교만하든지 이런 감정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은데 그래도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교의식이 있었다. 여기에 우리가 사실 조금 위로가 돼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이렇게 비교의식이 있었구나.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러 가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한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희한하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의 귀에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32절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그 왜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는가? 제자들 마음속에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다른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잖아요. 딱 그런 모습이에요. 제자들 마음속에 온통 사로잡고 있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생각인가? 33절, 3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모든 관심이 어디 있느냐? 누가 크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가 들어오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유대 왕이 되실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 좌우 그 옆에 누가 앉을 거냐? 이게 지금 제자들의 최대 관심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지금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그래도 수제자인데 니들보다 낫지. 요한은 내가 예수님께 누구보다도 더 사랑받는 제자야. 세리 마태는 야, 니들보다 내가 훨씬 더 똑똑해. 뭐 이런 식으로 누가 크냐 서로 지금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다툼이 한두 번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3년 내내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3년 내내 서로 싸웠어요. 누가 크냐? 네가 낫냐? 내가 크냐? 이걸 가지고 늘 쟁론하였다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 보시기에 답답하신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투던 제자들에게 지나가던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고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첫째가 되려면 능력도 있어야 되고 힘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이게 세상 우리가 생각하는 첫째의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첫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한마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세상 나라의 관점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 당시는 어린아이는 사람 숫자로도 안 쳤어요. 어린아이의 인격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세상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지금 서로 크다 막 지금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이 비교의식이라는 것은 뭐냐? 세상 나라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게 바로 이 비교의식이에요. 세상 나라의 관점은 뭡니까?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은 내가 싸워서 경쟁해서 이겨야 할 대상이 바로 세상 나라의 원리예요. 이거 완전히 진화론의 원리죠. 약육강식.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도태된다. 이게 진화론의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비교하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똑똑하고 좋은 학벌을 가져야겠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예뻐지면 좋겠고, 늘 이런 세상 나라의 관점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니까 이 시대가 너무나 치열한 경쟁 사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달라요. 다른 사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냐면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내가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할 대상,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길 바라고,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현실은 어떠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자꾸 세상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하고 이기고,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고, 그런 비교의식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안에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꾸 생겨나는 겁니다. 분노와 시기와 질투, 그런 마음들, 또 그게 더 나아가서 불평과 원망의 감정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감정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굉장히 파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비교의식으로 인해서 불행한 삶을 살았던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비교의식 때문에 자기 형제를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창세기에 나오는데 가인이죠. 비교의식으로 살인까지 저지른 가인이 있어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죠. 그 순간 어떻게 돼요? 분하며 안색이, 얼굴 표정이 바뀌는 겁니다. 감정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 안에 분노와 시기와 질투가 생긴 거예요. 이런 비교의식에서 나쁜 감정들이 생긴 거죠. 여러분, 우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시기와 질투와 분노의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는 거예요. 비교의식에서 우리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스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인은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이런 끝없는 비교의식이 가져오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참 재미있게 감동적으로 봤던 영화인데, 여러분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아시죠? 1985년도 작품입니다. 아카데미상 8개 부분 수상한 아주 명작인데, 그 내용을 보면, 영화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거기에 보면 안토니오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18세기의 유명한 궁정 음악가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유명한 음악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 황제가 총애하는 궁정 음악가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살리에르 앞에 모차르트가 나타난 거예요. 모차르트 아마데우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이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 모차르트는 술집에 전전하는 아주 남봉꾼이었어요. 여러분 아마 영화 보신 분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 막 웃음소리, 웃으면서 피아노를 치는 아주 남봉꾼이었는데, 하지만 이 모차르트는 음악에 관해서는 천재 중에 천재였어요. 그런 천재적인 모차르트를 보고 살리에르가 절망합니다. 절망해요. 그리고 분노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게 돼요. 어느 날 살리에르가 이렇게 모차르트가 작곡한 음악 노트, 악보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음악 노트를 보는데 아마 음악가들은 악보를 보면 귀에 음악이 들리나 봐요. 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음악을 잘하는 분들은 악보를 보면 그게 들리나 봐요. 아, 이 사람이 악보를 보는데 그 음악이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한 거예요. 거기에 심취해서 감동을 받고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그 순간 머리를 풀어 헤치고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들어요. 하나님, 이 살리에를 만드시고 왜 또 모차르트를 만드셨습니까? 저만 만드시지 왜 모차르트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시나요? 하고 절규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살리에르는 그 질투심과 증오심에 사로잡혀서 이제 모차르트를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모차르트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 결국에는 그 뜻대로 모차르트가 죽게 돼요. 그러면 살리에르는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그 죄책감에 빠져서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병신병원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리에르는 당대 유명한 작곡가, 음악가였어요. 궁정에서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음악가였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모차르트,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의 발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한 사람, 그 모차르트에 대한 비교의식 때문에 자신의 삶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교의식은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아주 위험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교의식이 어디서 왔는가? 그 원조를 살펴보면 이게 사탄 마귀에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비교의식의 원조는 사탄이에요. 사탄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우두머리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기와 비교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결국은 타락한 천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교의식의 원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비교의식에는 사탄의 유혹과 괴계가 있다. 여러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비교의식이라는 지옥으로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빠져들게 만들면 결국에는 그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아주 교묘한 전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런 마귀 유혹에 빠져서 자기 인생을 망친 대표적인 사람이 또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 비교의식으로 인생을 망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9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길에서 여인들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런데 이 말이 사울의 가슴에 비수같이 꽂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이 타오르는 거예요. 백성들이 나보다 다윗을 더 크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 그래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하였더라. 디즈니 영화 백설공주에 보면 그 마녀 여왕이 나오죠. 그리고 거울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러면서 처음에는 자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백설공주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분노와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는 걸 봐요. 여러분, 그때 백설공주의 나이가 10대 소녀였어요. 10대 중후반. 생각해 보세요. 40대 중반 아줌마가 10대 소녀랑 자기를 비교하는 겁니다. 여기도 그런 분 계세요. 40대 50대인데 20대랑 자기를 비교하는
이게 참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딱 그거예요. 지금 사울이 다윗과 나이 차가 20살이 넘어요. 이제 막 장교가 된, 그래서 전쟁터에서 싸우고 충성을 다하는 그 햇병아리 장교 다윗과 이스라엘의 왕인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쉽게 말해서 이건 무슨 말이냐? 끊임없이 다윗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겁니다. 사울이. 사울 왕이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다윗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생각하고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예요. 상상의 나래를 펴니까 뭐라 그래요?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결국에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겁니다. 다윗은 전혀 그런 생각 없어요. 그런데 혼자 스스로 다윗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죽이고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 비교의식이 가져오는 비참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울은 사람을 묵상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묵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고 상상의 나래를 펴지 마세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표정과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잘못된 상상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교회를 오는데 김 집사 표정을 보니까 영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나를 보고도 인사를 안 해.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뭐 서운하게 만들었나? 내가 실수했나? 막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예요. 아니요, 김 집사님은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았던 겁니다. 그냥 감기가 걸려서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묵상하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자신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잘못된 의미를 부여하고 오해와 편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을 묵상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사울이 사람을 묵상하고 있을 때 다윗은 뭐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묵상해요. 이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그 안에 하늘의 평강과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지 마세요. 그래서 상상의 나래를 펴서 잘못된 오해와 편견을 갖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묵상해서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해요. 자, 이렇게 비교의식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파괴적인 삶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비교의식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중요한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제자들의 비교의식이 예수님의 부활 후에도 여전히 계속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바닷가에 만나시죠. 그리고 예언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예언을 하세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뜬금없이, 지금 베드로의 삶에 대해서 예언적 말씀을 하셨는데 엉뚱하고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뭘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늘 요한을 이렇게 의식하고 살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은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그게 내게 무슨 상관이냐? 오직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해라. 따르기만 해라. 그 늘 요한과 자신을 비교하던 그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해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적용을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르심과 소명은 각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서로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너 지금 왜 요한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니? 요한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상관하지 말고 너의 갈 길을 가라. 너의 사명 감당하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하죠. 하지만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살아남아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이 다른 거예요. 베드로의 사명은 대단하고 요한의 사명은 보잘것없고,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사명이 있고, 우리 장로님은 장로님의 사명이 있고,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건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우리가 교회를 지체로 비교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어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어요. 자, 그런데 눈의 역할이 있고 귀의 역할이 있는데, 눈이 손더러 너 쓸데없어, 눈이 손더러 너 쓸데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또 머리가 발더러 너 쓸데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각각의 역할이 있고 각각의 사명이 있어서 그것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아이고, 저 가정은 자식들도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직장 다니고, 왜 우리 자식은 요 모양 요 꼴이야.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나에게 주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무슨 상관이냐. 다른 사람, 우리 각각의 사명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삶의 평가자시다. 여러분의 삶을 평가할 때 다른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관점으로 보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루저 같은 인생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세상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예수 믿는 성도라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 나도 나를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고 오직 내 인생을 평가하고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게 바로 성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이 땅의 많은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사는 줄 아세요? 평가에 찌들려 있어요. 어려서부터. 저는 우리 학생들만 보면 너무 불쌍해요. 어렸을 때부터 온통 평가, 점수로 아이들의 인생을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그 평가받는 그 의식, 그 눈길이 우리 인생을 너무나 지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다가 우리는 지치고 힘든 삶을 계속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정한 우리 인생의 평가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나 스스로도 스스로를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바라보실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실패했을지라도 그런 실패한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대단한 업적과 능력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진실함과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어떤 외적인 그 성공과 그 성취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지 않으세요. 목사들 중에도 오해하는 사람이 있죠. 더 큰 교회, 더 많은 성도를 모아야 성공한 목사고 성공한 교회라. 이거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이런 비교의식에서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하세요. 다른 사람의 판단과 평가에 너무 기울이지 마시고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스스로도 자기를 평가하지 마세요. 비참하든지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직 나를 평가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함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르시고 그 비교의식에 찌들어서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을 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기준에 너무 많이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 다른 사람을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평가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우리 삶에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다른 사람 보면서 자기를 초라하게 생각하고 낙심하는 어리석은 인생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에 따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